주의 성령을 내게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라는 다윗의 기도를 찬양으로 들으니 왠지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숙연하게 시작할 수는 없으니 오늘 사진 한 장 보고 우리 같이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 새의 이름은 뱀잡이 수리라는 새입니다. 이 뱀잡이 수리라는 말 속에서 이 새의 특징을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새가 독수리과라는 것입니다. 수리라는 말이 있으니까 독수리과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뱀잡이라니까 그 독수리과의 그 수리가 잡아 먹는 것은 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죠. 독수리와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리가 길어요. 다리가 길다는 말은 그 다리가 특별한 일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리를,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건 학계에서 그대로 하는 표현이니까 미치광이 다리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뱀을 잡을 때에 이 두 다리가 마구마구 뱀을 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가 하도 이렇게 움직일 때에 크레이지, 즉 미치광이 같다고 해서 이 크레이지 렉스, 그러니까 미치광이 다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는 잘 날기도 하고, 독수리니까 잘 날기도 하고, 다리가 또 있으니까 잘 달리기도 하는 두 가지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새가 이 새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다가도 밑에 있는 뱀이나 두더지나 또는 도마뱀 같은 설치류를 잡을 때에는 내려와서 다리로 마구해서 잡아먹는 그런 새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새의 특징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하늘도 있고 땅에도 있는데, 땅을 다니다 보면 자기의 천적이 있는데 자기보다 힘센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고통을 감지하고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맹수가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 새는 달릴 수도 있고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힘센 맹수가 자기에게 위협을 가하면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냐면, 날아가 버리면 이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데, 맹수가 다가오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능력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구마구 달려가기만 한다는 거죠. 달려가도 다른 맹수에 비하면 속도가 늦으니까 결국에는 해침을 받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이 뱀잡이 수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을 살 때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다들 건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평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위협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면 내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 두었던 상처와 아픔, 내가 누구인지 망각해버리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혹은 트라우마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큰일을 당하고 나면 그 일이 나에게 없는 것 같은데 작은 상처와 외부에서의 어떤 위협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이 나의 모든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움직일 때가 있는 거죠. 현대인들은 그런 병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은 일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존재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공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죄인이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해방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은 여전히 죄와 사망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질, 질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속에 살다 보면 죄된 모습이, 상처된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구역공과의 주제가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지난주 구역공과를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육체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에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따라 살면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에 따라 살면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기쁜가요? 어떨 때 기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기쁨을 보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기뻐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마음에 드는 자동차를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돈을 모아서 혹은 할부로 차를 샀습니다. 그런 마음에 기쁨을 가지게 되지요. 오디오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오디오가 있습니다. 그 오디오를 가지면 기뻐합니다.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가보면, 내가 오랫동안 소망했는데 그곳을 가보면 매우 기뻐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버킷리스트 원하는 것을 해결했지만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꼭 프라하를 가보고 싶었거든요. 체코 프라하를 가보고 싶었는데 조금 이따 설교하겠지만 2019년에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종교개혁지를 탐방하게 되었고 그때 프라하를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얻으면 기뻐하게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면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조금 이질적인 것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습니다.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 인내. 여러분, 기쁨과 인내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오래 참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인내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정말 기쁜가요? 사랑은 물론 오래 참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에게 오래 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용서할 수 있죠? 3-4번까지는. 베드로가 묻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용서를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9번째 열매를 보면 절제라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가 무엇인가 얻어야 기쁘고 내가 많이 가져야 기쁜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겁니다.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속에 욱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감정을 드러내고 누군가와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그만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처럼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용서하며 살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우리에게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바라보며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어느 순간인가 파도를 바라보며 바람을 바라보며 파도 속에 빠져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죠. 하지만 그 연약한 존재들이 그 연약함을 숨기고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를 적은 책이 있는데요, 기미시 이치로가 쓴 미움받은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책인데, 그 책을 보면 학교에서 문제되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의 그 행동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증가하기도 하고 보편적으로 나누어져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나누어지는 다양한 형태들이 그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미움받을 용기의 그 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그냥 한 표현 방법으로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그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아들의 행동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착한 아이의 연기력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어머니가 좋아하면, 아버지가 좋아하면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누군가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하여,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하여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욕구가 문제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일들, 그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 안에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본연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서 자기의 삶이 규정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누군가에게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서 나 자신이 규정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 아이들, 문제 아동들에게 있는 하나의 특별한 행동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좀 더 발전하면 이 누군가에게 의해서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두 가지로 분화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던 누군가에게 특별히 착한 아이, 좋은 사람으로 끊임없이 자기 삶을 살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칭찬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그 인정받지 못한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주목되기 위해서 문제를,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못된 아이가 되는 거죠. 공동체에 순응한 아이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좀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담배를 핀다든지 가출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로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 다음은 반항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부모나 교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힘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건을 훔치기도 합니다. 반항하게 되고 권력투쟁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때리기도 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문제가, 그 마음을, 그의 몸을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모든가 표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무능, 포기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무엇을 해봐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방에 고립되어지거나 내가 나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거나 모든 것을 실패했다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방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상처가 있을 때에, 아픔이 있을 때에 그냥 어떤 한 부분으로 우리 아픔과 상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시궁창 물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에는 모든 부유물들이 가라앉고 그 위에 물들이 맑은 물처럼 느껴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고 상처가 다가오면 그 모든 부유물들이 일어나듯 그 물속에, 시궁창 물속에 사람의 발길만 한번 들이면 모든 부유물이 일어나 그 물이 도저히 볼 수 없을 만큼의 시궁창 물로 바뀌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의 약함과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남아있고, 그 어려움들이 누군가에게 주는 하나의 자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약함, 부족함, 그 깨어짐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올 수 있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그 약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강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올 때에 우리는 그 약함 가운데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우리에게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함에서 벗어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만 그 약함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8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고통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탄식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위하여 아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때에 무엇을 위해 탄식하시고 간구하시느냐?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탄식하시고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을 살면서 죄된 인생으로, 아픔의 인생으로, 상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그 간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입는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연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허세를 부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보면 참 힘들고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연약한 것을 감추기 위하여 무엇인가 허장성세를 내세우듯이 외부적인 어떤 것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교회가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나라의 대부흥운동이 1907년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시작하여서 원산에서, 북한에서부터 시작된 그 대부흥운동이 전국을 다 휩쓸었을 때가 우리에게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에 새롭게 세워진 일들이 190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10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되던 2007년도에 교계는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여 많은 행사를 하였고, 다시금 우리가 부흥해 봅시다 라는 기치로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찬양 집회를 했고, 기도회를 했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24시간 금식 기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 7월 8일에는 서울 상암 경기장을 빌려서 모두 모여서 함께 예배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는 2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회개운동하며 사도신경을 외우며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2007년이 지나고 지금 약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부흥운동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2007년도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한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저의 생각만은 아니었습니다. 2008년 1월에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원래 모임 예배에 지금은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여러 가지 행사와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행사로 끝났습니다. 성도의 삶이 바뀐 것도 아니고 교육자들의 자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행사만 했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자신을 바꿀 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고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행사와 여러 가지 행사,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가 모임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정한 내적인 능력은 없고 연약함이 교회 가운데 있고 그 교회 가운데에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2년이 지났습니다. 1919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 종교개혁이 500주년 되었을 때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종교개혁지를 탐방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독일을, 프라하를, 체코를 그런 곳을 다녔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외국인이, 야, 너희 한국인들 왜 이렇게 많이 이곳에 오냐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다라고 이야기하니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종교개혁지를 그렇게 많이 탐방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019년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2019년 9월 달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총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대형교회의 세습의 문제가 총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허장정세로 우리의 외부적으로는 무엇인가 보여지고 우리는 강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의 속은 연약하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일 때문에 흔들림이 우리 앞에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올 초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일들이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평온합니다. 오랫동안 잘 살아왔습니다. 힘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들 하나 때문에 그 교인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싸우고 부딪히는 일들이, 그 연약함의 일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연약함 앞에서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디디고 다시금 일어서서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린 다시금 조금 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의미죠. 그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이토스를 보혜사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한자인데요,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에 그리고 스승 사자입니다. 선생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연약함으로 무너지는 그 순간, 상처로 인해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합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연약함과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기도해야 될 것이 뭔지 그럴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요 주님 앞에 와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 하고 더 이상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할 수 있고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8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30절 그들은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지금은 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인도하심에 힘을 입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30절에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심은 입은 자들이 그 영화로움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로 변화되는 그 성화의 길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의 간구하심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계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회방된 주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떨 때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이 불쑥불쑥 내 안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기도도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연약한 가운데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 되신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